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옷도 멋있게 입고 왔죠.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초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등학교 동창이요,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주인공 딱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얻어맞았고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얻어맞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먼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제 본인 자신도 가장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서 제가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날 때 용주야, 나 너 돈 좀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줄까 생각했는데 진짜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부에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에는 옷을 하나 사서 기념을 해도 좋겠다. 오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 믿기를,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집안에 가훈이 적혀있는 가정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마루 위에, 거기 문 위에 가훈이 적혀 있었어요. 제일 많이 적힌 가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화만사성 아니에요. 짜장면 집도 가화만사성이에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이런 가훈들은 한 가족의 신념을 담은 내용으로서 대개 조상들 때부터 전해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가훈들 중에서 조상들 중 어떤 조상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만든 가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경주의 최부잣집 가문이 대표적입니다. 최씨 가문은 본래부터 부잣집이었는데, 최씨 후손 중 최국선이라는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가훈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다 소개가 돼 있어요. 저는 찾아봤을 뿐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벼슬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조정의 견제를 받게 되고 따라서 편히 살기가 어려우니 적당한 벼슬로 만족하라는 현명한 말입니다. 둘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 무맹옷을 입으라. 검소하게 살라는 교훈이죠. 셋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부자는 적어도 그 정도의 주변 사람들을 커버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말이죠. 다섯째,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요즘 말로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 땅 투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절대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지 말라는 뜻이겠죠. 여섯째, 재산은 1만 석이 넘지 않게 하라. 재산을 가지되 지나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인터넷에 계속 읽어보니까요, 이 최국선의 가문 사람들이 이런 가훈을 12대 400년 동안이나 실천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의 후손인 최준이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대구대학교를 세우는데 이 대구대학교가 영남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주 최씨집 가문을 살펴보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자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죠. 경주 처부자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가훈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갑족 가족이 이와 비슷한 가훈을 만들어 실천한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이 어떤 가훈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회개치 않음으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종족이 패밀리입니다.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 한 묶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언급하는 기도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저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그 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벌을 달게 받고 기국의 희망을 가지라. 기독교가 종교가 뭐 한두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고 경배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봐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봐주는 게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달게 받으라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매력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이스라엘 대부분의 가족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갑 가족을 언급하게 합니다. 이 가족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가족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난세에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특혜들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이 네갑 족속의 가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장 6절과 7절을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을 봅시다. 네갑의 아들이면서 네갑 가족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훈을 정하고 명령을 했는데,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가끔씩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어도 포도주는 와인입니다. 히브리어도 와인이에요. 로 니슈테 와인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와인을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집도 짓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셋째, 논밭에 파종을 하지 말고 실 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넷째, 평생 동안 텐트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텐트에 살아라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갑 가족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요, 이 레갑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 당시 목축업으로 생계를 영위했잖아요. 대부분 목축업이었잖아요. 레갑 족속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지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목민에게 딱 맞는 가훈을 정하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며 사는 목축을 하며 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므로 항상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직업에 맞는 가훈들을 만든 거죠.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가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보고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같이 와인을 많이 만드는 나라, 제가 프랑스에 한번 가보고 한 몇 킬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전부 언덕이 와인 언덕이에요. 와인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레갑은 예상을 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갑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큰 실수를 했던 노아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예 먹지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훈을 정했을 것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가훈도 생각해 봅시다. 늘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자신들의 직업상 집을 소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뜻도 숨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집은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없으면 여러모로 힘이 들고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했을 경우 집의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집 소유에 대한 꿈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함으로 집에 쏟아부은 돈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때문에 마음이 번거롭게 되고 집을 보존하고 수리하는 일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집니다. 레갑 가족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집을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텐트만 치고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요. 떠나야 되는데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가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유목민으로서 신속 이동을 위해서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가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갑 가족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다닐 때 여러분 복잡하게 짐을 싸서 다닙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커리어 하나 끌고 다닐 겁니다. 이 땅의 삶을 간소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재산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은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 가정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단 한 번 이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난리가 나서 예루살렘에 잠시 피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네갑 가족을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본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만은요, 저 가족을 보게 되면 참 감동스럽다, 감동을 받는다. 저렇게 저 가족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이런 얘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갑 가족을 이스라엘 가족의 본으로 제시할 정도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은 네갑 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네갑 가족을 언급하시며 이 가족과 이스라엘 다른 가족들을 비교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오늘 또 한동안 쉬었다고 오신 분들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눈을 감아버리고 길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레갑 가족을 언급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정.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 주에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의 가정이 정말 성공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구해놓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여서 오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족이 있습니다만 이 네갑 가족이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가족을 묵상하면요, 성경에 내가 본받을 가족이 없나 하면 네갑 가족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가족이에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취미생활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겠어요? 제가 이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자주 헤아려 봅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여러분 참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우리 교회 그 명부를 보면서요, 교인 명부를 보면서 다 돌아올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요, 돌아오고 싶지만 못 돌아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만 빨리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머리가 없고 너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이 재앙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 18절 19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내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네갑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참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요 신실하지 못한 시대에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 타락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타락할수록 올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정리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어서 어두운 시대에 더 빛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와 같이 우리 시대도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중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일부의 몰직학한 그 목사나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가끔 혼자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도요. 그러면 너는 옛날 목사님들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금식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도 이제 제가 또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대는 지적인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경건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많이 퇴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먼저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트렌드를 거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많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노마 시대가 타락할 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카르페 디엠이라는 유명한 말을 만들었잖아요. Take a day라는 말이에요. Take a day. 하루를 취하라. 하루를 술잔을 꺾듯이 꺾어라. 하루를 즐겨라. Enjoy a day. 이게 아니겠어요. 순간을 즐겨라. 물론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 없으니 즐기기도 해야 합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즐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행복도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최고 좋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돈도요, 자기 혼자만 계속 모아가지고 쌓아만 놓으면요, 그 돈이 별로 의미가 없는 돈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런 돈을 투자하고 쓰고 할 때 돈이 갑자기 의미가 생기고요. 적은 돈이라도 큰 돈처럼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트렌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일이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만 돈을 벌고자 한다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고 세상적으로 잘 되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붙들어야 할 우리 삶의 제1원칙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1원칙, 프린시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걷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워크 아닙니까? 걷다가 워커예요. 그런데 이 걷다, 히브리어는 할라크이고 히라보는 페리파테오입니다. 근데 이 걷다라는 이 말은요, 원리 원칙에 따라 행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 가슴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항상 묵상을 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해 놓냐면 에트하레크 하녹 에트하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트하레크 거닐었다. 하노크 에녹이 에트하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아까 레갑의 그 가족들이 그 가훈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통속적인 편으로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뭐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침에 자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삶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옵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속삭이는 게 뭐냐면요, 너가 너 자신의 그 노력과 너 자신의 그 지식과 너 자신의 경험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되게 막아버려요. 자기들은 부지런히 싸우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제2, 제3 원칙으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경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인생도 가장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도 흔들리게 돼요. 왜 흔들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뭘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따져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의 제1원칙을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학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학교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가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 거예요. 저같이 부모님들이 저희 공부에 대해서 뭐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완전히 방목시킨 그런 가정들은요, 저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여수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주일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주일날은 마음껏 놀 수가 있었거든요. 주일이니까 마음껏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 아이를 바로 키우려는 가정들이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막목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지 마세요. 순서는 바꾸지 마세요. 교회가 먼저고요.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구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선택 사항인 것처럼 그냥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바쁘면 그냥 쉬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법칙을 계속 여러분들이 고집으로 그걸 팍 바꾸고 막 깨뜨리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브레이크 타임을 선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브레이크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을 제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참 이렇게 아이를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걸 슬퍼하면서 통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사실 노래 가야 될 분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마다 올 때마다 내가 5만 원씩 넣어주마. 그렇게 해도 그 애들은 그 5만 원이 작은 것 같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런 문제는 종교는 자유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모님들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도 이제 가훈 있잖아요. 가훈, 가정마다 가훈을 만드는, 요즘 신세대 가정들은 사실 가훈 같은 거 잘 안 만들죠. 오늘 저녁에,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집도 가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올 것도 없고요.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가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가훈을 다 삼고, 이 가훈을 여러분 집에다 적어놓고 이대로만 살면 내가 왜 가족같이 복받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기가 막힌 가훈이죠.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 가정들 모두 네가 가족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신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빛나는 것처럼 에녹의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에녹이 동행하는 것밖에 없지만, 에녹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에녹이 무슨 업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었지만 그 걸음이 빛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내각과 같은 가훈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0계명을 가훈으로 삼고 가슴에 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